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좀 보십시다. 제가 오늘도 계시록은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진심으로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어떤 것을 설교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땅에서 빛나는 존재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존재였다고, 영들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하늘에 그냥 내버려 두지, 이 땅에 내려보내서 그 고생하면서 살다가 또 예수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두 부류의 내용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영이었구나,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외치지 않아도 내가 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성경이 갑자기 달라지게 보이고,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이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 빨간 글씨로 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새록새록 진짜 다 다가오고, 내가 신부라는 그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내가 영이라는 것 때문에 영은 안 아프지 하면서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바로 쫓고, 더 이상 생각을 뒤로 후퇴했다 땡겼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 주에 전했던 그 내용이 굉장히 높은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근데 그것을 이 시점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솔직하게 나는 영적으로 애깁니다. 그러면 조용히 그냥 그 들었던 내용 그냥 밑으로 내려놔요. 수준도 안 되시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준이 어리면 저희가 여기서 나가는 말씀들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나갈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을 만큼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나는 아직 안 됐구나. 안 됐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먹을 수준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더 쏟아지고 그 앞에 부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애끓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수준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어려움을 선언하시면 아직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립니다. 그 단계의 말씀을 먹을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자, 제가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아직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으면 잠깐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잠깐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다 받아들인다고. 아직 이 말씀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직 나한테 계시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 계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먹을 단계가 아니라면 아주 여러분에겐 질긴 고기일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영적으로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딱딱한 육포를 갖다 씹으라니까 이빨 빠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어느 날 이제 영적으로 쭉 성장해 가시다가 어느 날 그것을 받을 때 대성통곡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드디어 먹을 수 있을 만큼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의 영적 수준들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그냥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금의 사건 때문에 그때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수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요,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내가 엄청난 욕심으로, 사역에 대한 욕심으로 남의 그 기름 부음까지 뺏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하는 사역의 그 유랑자 사역, 노숙자 사역도 뺏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름 부음까지 그 뺏은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했다고. 이런 큰 죄였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했어요. 이것을 주님이 실제로 네가 그런 때, 그 당시에 네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었는지 그것을 싹 얘기해주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진짜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내려보낸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최고의 계획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십니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란 그 노래도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생각이 선이에요. 그분은 생각이 진리예요. 아멘. 진리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선하세요.
그분 안에서는 선한 게 나와요. 의로운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모두 다 옳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다 옳아요.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딱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진리만을 따라간다. 진리가 나에게 말하면 그 자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딱 그 자세를 갖고 가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존재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늘에서 영도 만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질 때도 엄마가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먹어주는 것밖에 안 했다고요. 누가 눈, 코, 입을 다 만드십니까?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원영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작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나를 만들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컵으로 만들지, 밥그릇으로 만들지, 국그릇으로 만들지, 아니면 냄비 뚝배기로 만들지, 그것은 만든 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그릇이에요. 그분 손에 있는 질그릇. 주님이 어떤 용도로 나를 만드실든지 나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릇이 싫어, 그러면 흙을 다시 개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진짜 잘 깨달아야 돼요. 왜 마귀가 저 마귀가 되었는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잖아요. 루시퍼가 그렇게 마귀가 된 데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교만해졌잖아요. 여러분, 종은 자기 의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에서 배웠잖아요. 주님께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아멘. 주인에게 절대 순복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보내려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존재 자체가요, 이 땅 지구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조한 영들이에요. 이 땅 지구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영들이라고요. 목적이 분명하게 이 땅 지구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나는 왜 이 땅에, 저 하늘에 놔두지 이 땅에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의 목적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네 생각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 전체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아시죠? 그분은 주인이고 우린 종이에요. 잊지 마세요. 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요, 다 그분에게 순복합니다. 전부 순복이에요.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토를 달지 않아요. 그분이 배추밭에 가라면 배추밭에 가고, 무밭에 가라면 무밭에 갑니다. 왜 내가 배추밭에 가야 하는데요? 무밭일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내가 배추밭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토답니다. 그럼 네 인생 네가 결정해라. 그럼 결론은 네가 내라. 이렇게 돼요.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종이고 피조물이고 그분은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까?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옳아요. 그분이 나를 당장에 저 아프리카로 가라게도 그분은 옳아요. 주님이 당장에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해도 옳아요. 아론에게 너는 이제 그만 살고 산에서 눈 감아라 할 때도 옳아요. 너는 전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모세, 너는 여기서 죽어라 해도 옳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아요. 모두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저 하늘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어느 위치에서 사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이제 인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작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작하자마자 인간은 죄와 연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와 연결되고 말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요,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인으로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처럼 죄를 저질렀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보셨나요? 그 성경 구절? 아담의 후손이란 소리 들으셨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바로 죄와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인으로. 여러분, 마귀는 죄를 인지할 때 역사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보통 3살, 4살 이럴 때 죄를 모르면요, 다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사람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신이 완전히 이상해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들 다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 그것 갖고 뭐라고 안 해요.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시작이에요.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들어봐요.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사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사야 7장에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뭐하러 보냈냐면 신부가 되게 하려고 보냈어요. 신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신부를 되게 하려고 하셨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 땅에서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도대체 신부가 어떤 존재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신부예요.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신부란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위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 이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 자체는 완전합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완전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다릅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목표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하고, 그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을 하셔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그 목적을 갖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도 테스트를 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에요. 저 하늘에서 아버지와 같이 창조하셨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웠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분은 신랑이에요. 신부인 우리보다 먼저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랑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신부인 우리랑 완전히 하나 돼서 있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다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많이 묵상해봐요. 누가복음 4장을 많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시험들을 다 통과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또 테스트를 당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그걸 한번 묵상해 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왜 거기를 가셔야 하는데요? 왜 그런 모욕을 다 당하셔야 하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들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주님은 그러시더라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대요. 지옥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문제를. 더 이상 지옥 갈 필요가 없대요. 싹 해결했대요. 근데 왜 가냐 말이에요. 왜?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가죠. 왜 창조주를 거절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주는데도 그걸 거절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일 만도 허건만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요. 지독히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냐고. 그 잘난 고집스러운 본인을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스스로 왔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보내서 온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해 갑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고 요한복음 7장 28, 29절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조차도 하늘에서 말씀이시고 창조 주셨지만 예수님조차를 그냥 인정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내용을 읽을 때 눈물이 가려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들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시험을 통과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브리서 5장에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건하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경건하셨어야 돼요. 우리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답니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통과시킵니다. 신랑이신 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들이 이렇게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도 칭함을 받으십니다. 인정을 받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행동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멜기세덱이 이 땅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늘과 연결된 예배, 자신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거예요. 이게 왕의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왕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맞죠?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나눠줘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에게 나눠줘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도, 저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받아야 천상에 있는 복을 받으니까. 아멘. 그 복 자체니까. 복 덩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영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주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의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은 다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를 써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십시오. 나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목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나에게 집중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분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들. 목적은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신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어마어마해버리죠.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해줄까? 신부는 신랑에게 있어서 아들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고요. 신부는 신랑하고 같이 삽니다. 아들은 밖에 살아도 신부는 신랑하고 함께 살아요. 신랑과 동등한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위치는 오직 신부밖에 없습니다. 이 신부를 만들려고 우리를 내려보낸 거예요. 이 신부는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준비되어져야 하니까. 신랑도 이걸 다 경험했어요. 신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험을 안 시키겠습니까? 신랑이 하나님의 위치인데 그럼 신부도 하나님의 위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늘에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성장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테스트 필요 없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들의 아버지예요. 영이 얼마나 많길래 영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존재들이 저 하늘에. 자, 하나님의 아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장에 보면, 먼저 거기 한번 봅시다. 욥 38장 좀 보세요. 욥기 38장 보세요. 21절 봅니다. 지금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욥이 하도 지가 잘난 척해서 지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너무너무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죠. 교만이 다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욥에게 딱 나타납니다. 폭풍 가운데서. 무식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식한 것으로 이치를 말하는 너 그렇게 똑똑해? 그럼 내 앞에서 말해봐. 내가 이 땅, 저 하늘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대답해봐. 내가 우박 창고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대답해봐. 주님이 다 물어요. 내가 빛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흑암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어떻게 대답해요, 지가?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21절에 네가 아마도 알리라. 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묻습니다, 욥에게. 대답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너 안다는 거야. 욥아, 너 알 것이다.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창조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이랑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그것이 모두 만들어지기 전에, 우박창고랑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욥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욥기 38장에서 말합니다.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미 우리가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해가 열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천사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천사들한테 내가 언제 너희를 낳았다고 했느냐, 언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이랑 6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자,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옵니다. 이거 법으로 이거 허용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결합을 하면서 육신이 돼버려요. 육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생명을 살게 해줘요, 주님이. 몇 살까지? 120살까지. 그럼 넌 죽어.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요.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냐,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후손들은요 900살까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는 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120년을 딱 허용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타락했잖아요. 그죠? 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들은 이 지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존재.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도 저 하늘에 있었던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죄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선악을 알지만 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게 선과와 악이에요. 선악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기억력, 이 두 가지를 좀 보세요. 선악을 알았어요, 멜기세덱이. 그런데 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지구에 임무를 띠고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죠. 이 지구에 올 때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육체를 하늘에서 입고 와버린 거예요, 이 땅으로. 그리고 성인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기억력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시킨 일을 다 했어요. 엄마 아빠 계보 없다 하겠습니다, 이 땅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적어져 있어요.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자, 이 세 부류는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사람으로 날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들하고 우리의 상급은 완전 달라요. 네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과 악을 아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빠, 남자 없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어요. 멜기세덱과 다른 점은 멜기세덱은 그냥 이 땅으로 내려와 버린 거고 죄 없지만 내려왔고, 예수님은 죄 없지만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거룩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고도 항상 선을 선택하셨어요. 죄를 선택 안 하셨어요. 천상의 기억력이 있지요. 자, 아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범죄 후에 타락한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락 전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예수님과 달랐던 게 선악을 분별을 못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을 못했어요. 아담은 멜기세덱과 달랐던 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멜기세덱은 올 때부터 몸을 입고 내려왔지만 아담은 이 땅에서 창조됐어요. 이 땅에서 흙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성인으로. 예수님처럼 한 살 응애 아기부터 한 게 아니에요.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궁으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하늘의 기억력이 있었으면 테스트에서 통과했겠죠. 근데 테스트에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은 한 번의 범죄로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 못했지만 범죄 후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맞죠? 이 땅에서. 그러면 멜기세덱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와요. 그러면 아담하고도 달라요. 그죠? 아담은 직접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하고도 조금 달라요. 뭘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시켜버리고 마리아 자궁을 빌려서 나온 거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이 성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을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맞죠?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육적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죄가 있었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영접 후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고 천상의 기억력이 잃었습니다. 없습니다.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서로가 다른다는 것을 알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저 하늘로 갈 것인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안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열어봐요. 5절 6절 봅니다. 자, 4절에 뱀이 나와서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3장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죽지 않는데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십시오. 선과 악을 아는 거. 뱀은 사탄은 말을 할 때 반은 맞다고 합니다. 반은 맞대요. 근데 반은 틀리대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사망에 이른답니다. 완전히 다 틀리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차려 버린대요. 그래서 어설프게 섞어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뱀이 잘못하게 말한 것은 먹으면 안 죽는다고 했던 것이 지금 잘못이 하나님 말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죠? 그건 틀렸어요. 근데 뭔 맛은 맞는 말이냐면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 눈이 밝아져 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 먹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뭐가 같이 된다는 거야? 선과 악을 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 먹어버리면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네가 선악과를 이제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무조건 경기가 시작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타락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완벽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타락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아멘. 이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따먹었잖아요. 자유의지로. 안 따먹었으면 되죠.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천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천국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요. 아니, 죽음이 없잖아요. 사망이 없다고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사망이 없고 쭉 사는 거예요. 천국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같이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발소리도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창세기 3장 안 읽어봤어요? 거기 다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를 다 들려요, 자기들 귀에. 여러분 귀에 하나님 소리 들리면 어떻게 살까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날부터는 어떻게 되죠? 삶이 완전히 날아다니는 삶이에요. 아주 기뻐서 나 오늘 나 주님하고 지금 만나러 가야 돼.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그리고는 주님하고 만나서 계속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앞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같이 걸으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할걸요. 엄청. 여러분이 무슨 신랑한테 관심을 쓰겠습니까? 자식한테 관심을 쓰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자기한테 나타났는데. 에? 너무너무 그 사모하는 주님. 근데 아담은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교제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났죠. 그러니 그곳이 천국이지. 사망도 없는데. 지가 안 따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해. 아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이제 먹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무조건 네가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경기가 시작돼 버린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주어져 버린 거래요. 선택이. 의지를 준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가 악을 선택한 거잖아요. 지 스스로 악을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체 통치권을 다 사탄에게 넘겨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날마다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진짜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의 위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에 있는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의 존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육신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육신적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간다. 아까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담은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어요. 아담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어요. 빛으로 온통 둘러싸여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니, 아담이 따먹고 나니까 옷을 다 벗고 있는 게 보였는데요. 아담이 뭘로 옷 입고 있었냐면요,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빛이 옷이었어요. 옷.
저번 주에 말했죠. 천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책에다가 손을 딱 얹고 이 몸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요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가 구분됐다고 했잖아요. 빛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잔지 남잔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빛이 옷이란 말이에요. 옷. 하나님은 빛이시니 아멘.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에요. 아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와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보면 빛이 보여요. 빛이 보인다고요. 저도 간간히 사람을 보면 보여요.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잖아요. 5단계의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노란빛, 황금빛으로 아주 완전히 그 빛이 너무너무 진짜 강렬하죠. 육체가 안 보일 정도로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 존재가. 근데 그 빛이 지금은 영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몸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몸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런 존재였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존재,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 그 빛이 아담의 옷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떠나니까, 선악과 먹고 성령 떠나니까 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빛이에요. 그 빛에 이르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담이 먹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준 거예요. 아들의 신분. 사실 우리는요, 아담보다도 더한 것을 얻게 돼요. 아담은 신분은 아니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를 원해요. 신부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네. 그리고 이제 악을 알게 됐잖아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준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613가지를 지키라고 줬는데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받으면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체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이에요. 이분이, 선과 악을 아시는 이분이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한테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십니다.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피값으로 우리들을 삽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요. 피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고 산 생명이에요. 이건 정말 대가 지불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라고요. 자신의 생명, 피를 지불하고 산 생명이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산 영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는 생명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한 번 지었을 때 빛이 떠나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늘상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죠. 아담은 이 땅에서 있을 때 성과 악을
몰랐어요. 그래서 완벽하지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를 신부 만드는 것은 누구랑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예수님은 선과 악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선을 선택하셨어요. 선과 악을 아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러신 분이니까 선과 악을 알면서도 항상 선을 선택하셔요. 아담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선과 악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사탄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이름의 의미가. 그런데 사탄은요, 스스로 배반했어요. 누가 미혹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는요, 타락한 천사를 말해요. 지금 말하는 건 좋은 천사 말고, 그들도 누가 미혹하지 않고 스스로 배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 존재들은요, 늘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직접 봤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기회가 없어요. 끝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어떤지 보세요. 사람. 아담도 옆에서 늘 주님을 봤잖아요. 동산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죄악으로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아담은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에 있던 존재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기회를 줬는데 아담이 나중에 회개를 해요. 결국 지금 아담은 하늘에 있어요. 회개를 하고. 그런데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아담보다 더 못해요. 왜? 아담은 날마다 주님을 옆에서라도 보면서 같이 교제했었어요.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그분하고 늘 교제해요. 근데 어쨌든 눈에는 못 봤어. 그죠?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주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셔. 그래서 기억을 잃고 또 이 땅에서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회개 기회를 많이 줘요. 하루에 똑같은 짓을 490번을 잘못해도 다 용서해 줘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맞죠?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같은 죄를 490번 짓고 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은혜가 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많이 받는 자, 많이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진이보다 본 게 작아요. 주님이 김진이한테 요구하는 게 더 커요. 우리한테는 덜 하죠. 안 받으니까. 그런데도 안 받는데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멘. 정말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12제자에게 요구했던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컸죠. 그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있었으니까. 여러분, 악은요, 어둠입니다. 선은 빛입니다. 우리는 선을 계속 행하면서 빛으로 옷을 입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이 더 많아지려면, 영이 거듭날 때 이제 영은 빛으로 쌓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볼 때, 마귀가 볼 때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혼에서도 빛이 가득해야 되고 몸까지도 빛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수준이 돼요?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이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선을 계속 이 땅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계속해서 빛으로 옷을 입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버려라.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갖다 던져버려라. 버려라. 그러면 너는 손으로 옷을 입게 돼. 불빛이, 그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비쳐. 지금 이 말이에요. 혼의 도시의 불빛이 환한다는 말이. 빛으로. 여러분, 천상에서는요, 선을 행하지 않아도 빛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근데 우리 지상에 있는 존재들은 선을 행하면서 빛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다른 거 이해하시겠죠? 예. 천상에 있는 존재는 행동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존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행동이, 선의 행동이 천상에서의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아멘. 그럼 결국은 성령이 빛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성령이 혼까지 장악을 하셨다. 그러면 성령의 빛이 이제 혼까지 완벽하게 육체까지 장악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으로 있던 존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빛이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떠나버렸던 거예요, 아담이.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빛이 떠나버린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있으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공의가 있으려면 지옥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자꾸 까먹어요. 치우치려고 한다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놨는데 사람이 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지가 선택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발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귀한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줘요. 능력을 주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우리 꼭 배웠다가 이건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마귀는 이미 자신의 통치권을 이제 예수님한테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거 제가 2과 복음에서 다 설명했죠. 다 했습니다. 군사훈련 2과 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싹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에게 다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권세 능력처럼 그것을 이렇게 얻을 때가 있어요. 그 얻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경배를 받는답니다. 그 경배를 받으면 힘이 커진대요. 마귀의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절대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영화나 뭐 연속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이 마귀가
사람으로부터 위험을 받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마귀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면 두려움을 주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왜 마귀를 두려워하냐면 마귀가 자기한테 크게 보이니까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크게 보이니까. 그러면 마귀는, 이 사람이 마귀를 막 크게 보고 두려워하면은 자기를 위험하다는, 이 험이 아니고 위험이요. 하나님께서도 위험이 있으시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마귀를 위대하다고 생각, 크게 본다고 했을 때는 마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그분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마귀를 쬐끄맣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창조주. 마귀는 피조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엄청난 존재잖아요. 근데 마귀를 무서워하면 돼요? 꿈속에 마귀 나타나면 뭐 어머 무서워 막 이러십니까?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발로 다 밟아버려야 돼요. 걔네는 바퀴벌레보다도 더 짜고, 완전히 쬐끄만 개미보다도 더 작단 말입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밟아버려야 돼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창조주가. 창조주 눈에 보자면 아무리 지가 용처럼 커도 이거 한 방이면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딱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두 가지,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걔한테 힘을 얹어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마귀는 작게, 하나님은 크게,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선을 선택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인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자기를 우린 영이잖아요. 우린 영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영입니다. 저 하늘에서도 영이었고 이 땅에서도 영입니다. 여러분, 영은 아프지 않아요. 모르면 아픕니다. 그런데 알면 안 아픕니다. 알면 마귀보다도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마귀 밥돼서 안 살아요. 마귀보다도 우리가 더 큰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영인데 이 영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의 의미는 진짜 우리를 만드신 분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래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요. 저한테 죽음 두려워하냐 그러면 안 두려워해요. 왜요? 하늘나라 보고 왔잖아요. 얼른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두려워요. 근데 인간들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영적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는 층수가 있는데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답니다. 1층 천에서는 그야말로 신약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만 겨우겨우 영접하고 이 땅에서 막차 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막차 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주님을 위해서 일도 안 해. 욕심적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1층 천에 산대요. 2층 천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까지 간 사람들은 2층 천에서 산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말하는 1단계, 2단계는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대신에 주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따라서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목회는 안 해. 그냥 나는 돈을 벌면서 즐기면서 주님 잘 섬기면서 살게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열심히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막 일을 해. 근데 자기의 부르심은 아니요. 그럼 이 사람들은 2층천까지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3층천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을 각자를 향하신 부르심,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 사람. 자, 그런 사람, 신부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12 제자들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죠,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빛나는 사람, 저 하늘에서 빛나서 이 땅에 왔다가 아버지를 찾고 자기 자신을 알아서 이 땅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서 이제 하늘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삽니다.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단과 훈련이라는 테스트,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 날마다 선을 선택하면서 사는 삶. 이 땅에서 먼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되겠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받고 이 땅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처럼 될 때까지 날마다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가는 자.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최고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위치. 이 최고의 위치가 신부예요. 신랑과 동등한 위치, 신랑과 함께 사는 위치.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 최고의 위치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단이 많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는 존재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알아요. 이제 신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과거에 하늘에 있었을 때 기억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저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도 옛날에 제가 어땠는지 한 번만 보여줘요. 그리고 그 기억을 좀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기억을 하면 테스트가 뭔 필요가 있대. 신부는 테스트를 통해서 길러지는데 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 알아버리면 뭔 그것이 테스트네. 아니 아브라함한테 그래 내가 양을 준비했어 이삭을 바치는 신용만 해 이러면 그게 아브라함한테 테스트네. 아니죠.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알려줘도 됩니다. 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약 사람하고 신약하고 우리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저 하늘에서 있었던 존재들인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막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도 억울하겠다, 신약도 억울하겠다, 막 다 얘기를 이제 다 억울하겠다는 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인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딱 글씨를 보세요. 여자에게서 우리가 여자에게서 났죠, 그죠? 가장 큰 존재가 침례인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럼 구약부터 딱 거기 침례인 요한까지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침례인 요한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크고 다윗도 크고 막 이런 훌륭한 사람이 커 보이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요. 주님의 관점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례인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침례인 요한보다 크대요. 근데 천국은 신약에만 있어요. 신약에만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그 막차 탄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침례인 요한보다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경륜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요.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새 언약인 신약, 다 경륜이 달라요. 구원받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합니다. 아멘.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제가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요. 구약과 신약에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신약에 있는 서로가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약에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작았더라고. 구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거, 죄 짓고 살지 않는 거, 자기 생활에 맞춰져 있어요. 그냥 요 보험이 테두리 안에서. 그 다음에 구약은 복음 전하러도 안 다녔어요. 언제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대환란 통과한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복음 전하러 너무나라 가가지고 순교당했더라 이런 거 없다고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 어때요? 우린 다 복음 전하러 다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 부르심은 예배고 2차는 복음 전파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설령 외국을 안 나가더라도 본인 주변에 다 해야 됩니다. 맞죠?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훨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 문제도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윗은요 내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시편 내용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원수를 위해서 네가 죽어 이래요. 주님이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잘해주고 먹을 것 주고 이러라고. 완전히 틀려요. 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예수님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잘해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데요, 하늘에서. 이렇게 달라버려요. 요구사항이 엄청 크죠. 그러면 신약 보세요.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줘요. 그 멜기세덱하고 똑같아요. 왕으로서 그 복음을 주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그러니까 주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서 자기네도 축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 진짜 축복의 통로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달라요. 대신에 신약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이 땅에 사람의 마음을 받아. 신약도 사람의 마음을 받아. 그런데 구약은 사람의 마음을 받고 살다가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요. 신약은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의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사람의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다르다고 설명했잖아요. 이건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고 여기는 사람 수준이에요. 완전히 달라버려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신구약이 다르단 말입니다. 경륜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은 이들이 백성이 백성. 근데 신약의 우리들은 신부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란 말입니다.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아이는 달라요. 그들은 절대로 신부가 못 돼요. 신부는 이 지상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신랑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오로지 그 신랑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부예요. 그 신랑이 자기에게 말한 그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들어보세요. 기억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원래 기억력이란 저번에 목사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정보 플러스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감정이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감정이 안 따라. 우리는 감정이 안 따른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냐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대답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맞죠? 이제 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척 사랑해요. 한 번도 뵙지 않았지만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도 아버지를 직접 뵈지는 않았어요.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려고 해요. 하늘에 있는 존재는 아버지를 계속 봤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을 사랑해요. 이미 감정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저 하늘에 과거에 살 때 기억력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지금 이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합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어린애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신명기통에서 다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 주님 모르는 상태로 이방인으로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 영들이잖아요. 아멘. 우리 영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좋으신 분이 누구랑 있어요? 우리랑 함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으로 다 와 계십니다. 세 분이 다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아버지 아들께서 우리한테 와서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셨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랑 함께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립니까? 창조주가 들어와 계시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오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